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제 강대상에 옷을 입고 올 때에 검정색이나 곤색을 입어요. 오늘 제 스타일이 어떻습니까? 그 말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이게 20년 전에 맞춘 옷인데 하복이거든요. 이거 여름에 너무 더워. 그래서 못 입고 모셔뒀다가 이제 여름도 가고 안 입으면 얘가 섭섭할 것 같아서 입고 나왔습니다. 스타일. 이게 사실은 하복이에요. 미용실에 가면은 머리 스타일이 다양합니다. 양복점에 신사들, 젠틀한 사람들 아주 척척 봐서 멋있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중심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중심한 삶이 있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설교는 끝이. 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아하, 말만 다르지 다윗의 길, 요사밧의 길, 여로보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 불순종.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조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가 있다. 첫째는 자기중심,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나만을 위해서,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인본주의지.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이제는 에덴 동편에서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악유비관이지.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이 자기중심의 삶, 뭐 거의 다가 그렇지요. 교회 바깥에는 그만두고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이 보수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뭐 그렇게 살면 어떤 거?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고 예수 믿는 건데 아니요. 제대로 알아야지. 영역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나 방법이 달라요. 본문 13절 1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이러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저를, 이거 세상적인 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나는들 말 들었지요? 금방 자기들이 해놓고 하는 말이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러기를,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바로 또 요전에 말라기 3장 7절 8절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 해먹고 나서 도둑질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단어가 세 간데 나와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 차라리 죄송합니다, 부주께서 그랬어요, 용서를 구하는 게 낫지 싹 잡아떼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데, 언제?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14절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 요즘 사람들, 젊은이들 하나님 절대자가 어디 있어? 절대자 부정해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 14절, 그 13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14절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듣고 기록하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금식하며. 말씀대로 살아봤자 뭐가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랬어요. 신앙의 무용성.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믿음 없어도 요즘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먹어서 문제지. 그래서 신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라고 해요. 누가 여러분을 갖다가 업신여기면 기분 좋아요? 헤이, 저것도 사람인가? 어이구, 등신 같은 거. 누가 그러더라고, 지 마누라한테. 어이구, 등신 같은 년. 아니, 이 사람은 지 마누라한테 그렇게 욕을 잘하더라고.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긴다. 이 고약한 죄야. 다만 인간과 인간 사이도 이런 관계면 이거 불행하잖아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누가 여러분을 갖다 반말로 그래, 아니 나이가 이제는 60이 넘고 한갑이 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존경하고 그래 인정해 줘야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극악한 말을 했을까? 하나님 섬겨야 필요 없어. 금식하다 뭐 하려고 신앙생활. 이 바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 산에도 가고 바다도 가지 하면서 신앙에 대한 어떤 무용성. 이유는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 기복주의. 뭔가 예수 믿으면서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뭐 하려고 금식해? 뭐 그렇게 하루도 안 빠짐없이 새벽 예배 나가고 왜 그렇게 사냐? 오히려 한심스럽게 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러분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믿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죠. 주님을 진정한 애정과 복중과 감사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 나 그거 싫다, 그런 거 안 받는다. 라오디게 교회처럼 썩었다, 헐벗.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과연 내가 교회 나올 때 주님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이 인간을 사랑해서 하나님 자녀로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속하사 영원한 하늘나라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와야지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예? 먼지 묻은 성경장에 탁 보면서 후탁 신자들 일주일 내내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질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진실로 사랑하면 대화가 있어야지, 음성을 들어야지. 그러고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이 가짜 신자들은, 이 엉터리들은 하나님 속여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인본주의, 교회 바깥에 말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 중심, 내가 기분 나면 한번 성경 읽고,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이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값싼 거냐고. 싸구려. 나라가 살고 죽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저주받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그렇게 성의 없이 우리가 예수 믿어도 되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요? 금식하면 무엇 났다고 금식하냐? 정신 나갔다고 금식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모독,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아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여러분을 모독하는 행위를 한다면 살만 나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타락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서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셔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우리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이 비밀이죠. 세상 사람들이 누가 오는지 알아요? 이렇게 먹고 마시기다 팍 죽어버리면 지옥 가면 그 말이지. 리벨레이션, 하나님의 계시 열어서 보여주신 것 아는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백날 예수 믿어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분명히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여러분 자식, 우리 천요셉 집사 예림이 얼마나 예쁜지 늘 얘기하지만은 저거 어디다 갖다 놓으면 지가 살 수 있어요? 저 애기 피덩어리 갖다 밖에 내놔봐요. 당장 죽어버리지. 이걸 안고 싸고 이런 거 먹고 뭐 2시간 반마다 맞춰서 전 먹이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합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더 극진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는 못했어.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죽어준 부모가 있습니까? 요즘 못된 부모들 자식을 막 죽이더라고. 무슨 얘기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카네이션, 당신의 몸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나를 사랑한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기 차 타고 집에 들어가다가 요즘 별로 뭐 그냥 교회도 막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처녀 총각 때처럼 연애하는 것처럼 그런 기쁨도 없고 그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근데 히브리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저 만세전에서부터 장차 영원한 영광의 나라 이를 때까지 나를 향하여 어떻게 그분이 일하시고 오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연인들은 미스킴, 미쓰리, 미스터리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막 카톡을 하면서 히끅거리고 웃고 만나자 뭐하자 그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시대 지났잖아. 그럼 우린 누구와 같이 그런 핸드폰 들고 통화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내가 그래서 내 책상 앞에다 깊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신앙이 세속신앙으로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감사한 것도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세상 사람 뭐가 좀 돈이나 생기면, 뭐가 좀 세상적인 일이 좋은 일이 있으면 얼마나 우리 신앙이 세속적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에 대한 애정, 그분의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 감사한 마음,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지, 샤우팅 하자고 성경해도 하는 분은 보니까 몇 분은 아주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저도 이제 바쁠 때는 좀 할 수 없지만은 이 딱 구별해 놨잖아요. 샤우팅 할 때 말씀에 대해서, 뭐 죄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성령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읽고 또 하루 한 번에 3번씩 읽기. 그거 왜 못해요? 영의 양식인데 어떻게든지 해야지요. 기복신앙, 인본주의,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자 필요 없다, 하나님 외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복신앙적인 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저 유럽이나 미국이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정신적으로 이게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코리아나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많은 경제에서 부자 나라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부자가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부자가 되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도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 생활도 없고 말씀도 안 보고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이 다 된 것처럼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헤매고 돌아다녀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베풀고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사람들은 뭐 이게 저수지에 가두는 것처럼 썩는다 그랬잖아요. 물은 흘러요. 그러면 인간 중심, 자기가 중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이 사람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 먹어도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옛날에 한정님 전도사가 그랬다잖아요. 바닷가에서 굴을 먹어,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바닷가에 뭐 굴도 붙여놓고 미역도 붙여놔서 먹겠네. 아이고 하나님, 말만 열리면 아이고 하나님. 그 고모들이 얼마나 못된 그 불교 신자들인데 막 두들겨 패고, 야 이 미친년아 왜 교회 나가, 너만. 그래서 쌀이 다 떨어지는데 쌀도 안 부서지고 그냥 14일인가 굶고 있는데 그 교회 장로 마음을 감동해서, 야 이 장로야, 한정님이가 지금 굶고 있다. 그거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전도사가 굶고 있는 것을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이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예요. 가봤더니 쌀독에 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이 한전도사야, 이럴 수가 있느냐. 울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옛날 가진 테이프 얘기입니다. 테이프, 한정님씨 간증 테이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잖아요. 내 형편처지를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복신앙 때문에 신앙의 해에 빠져버려요. 우리는 변함없이 욕과 같이 하루아침에 왕창 망했어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여호와,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기복신앙은 조그만 뭐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원망, 불평.
제가 금요일 날 어느 신문에 올려놓은 것을 보니까 원생이가 어느 날 강가를 지나가는데 그 강속을 들여보니까 고기가 막 이만한 놈들이 막 휘엄쳐 다니는데 원숭이 생각하기에는 저기 뭐가 이렇게 빠져 돌아다니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놈인데 원숭이 생각은 완전히 뭐가 저기 빠졌네. 물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저걸 건져줘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물속에 튀어들어가서 고기들을 막 잡아가지고 다 강가다 이렇게 건져냈어요. 살린다고. 그런데 밖에 나와봤더니 고기들이 어떻게 돼서 다 죽어버렸어. 햇빛에, 뜨거운 햇빛에. 그런데 원숭이 생각은 원숭이 아이고 내가 늦어서 저것을 늦게 건져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일찍 와서 빨리 건져내야지. 그래서 그 이튿날 또 와가지고 물속에 있는 빠져있는 고기들을 막 다 건져냈다는 거예요. 하나 예화 같지요. 여러분의 생각이 원생이 같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속에 사는 놈인데 왜 그걸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이 멍청한 원숭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저기 물속에 빠져. 물속에는 죽는지만 알았잖아요. 자기는 육지에 사니까. 그래서 막 건져내줬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 말이죠. 자기는 나름대로 빠진 거 건져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게 죄가 되는지 무지하니까. 물속의 세계 영역이 달라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코로 호흡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은 물속에 살아야 살지. 원숭이는 그걸 몰라요. 원숭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인생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멸망하는 개나 돼지 같다는 거예요. 개돼지 같다. 늘 얘기죠. 깨닫는 거. 내가 하나님 중심에 살아갈 이유가 뭔가? 왜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가? 딱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산다고 그래요. 귀가 따갑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비행사 중에 조종사 찰스 오거스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 린드버그. 이 사람이 1927년도 롱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소형 비행기로 날아갔어요. 최장거리. 그러니까 막 세계 방송에 난리 났습니다. 린드버그 비행사. 근데 무슨 일이 있냐면 프랑스에서 그 최고 인기 좋은 담배가 여송연이라고 하는 그 담배 회사가 있대요. 그 담배 회사에서 내가 당신에게 모델료라든지 담배를 일생 필 수 있는 담배를 드릴 테니까 이렇게 한번 물고 있는 거 한번 사진을 찍게 해달라. 담배만 안 피우면 되잖아요. 물고 있다가 탁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린드버그가 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자꾸 권면해도 나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나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 내가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거 한번 입에도 딱 거절하는 게. 그런데 그때 뉴스가 뭐냐면 이 사람이 롱아일랜드에서 출발해서 영국 파리까지 날라온 그것보다도 기사가 더 크게 난 것은 이 담배 사건. 이걸 거절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담배가 있고 한번 피면 담배보다 더한 것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거 거절한 것에 대해서 신문에 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훌쩍거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 그 집에 가서 살면 개판 5분 전에.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걸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자랑해 보셨어요? 나는 제일 기분 나쁜 게 목사가 어쩌고 이렇게 목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욕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못났고 부족하긴. 그러나 목사직에 대해서, 이 목사직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은 내가 화가 나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 미쳤어요.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모르는데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그건 영역이 아까 원숭이처럼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교회 나와도 이 물속의 새 삶과 육지의 삶을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히만 살면, 열심히만 고기 건너가지고 지금 바다 강가에다 던지면 되는 줄 알고 죽이는 거지.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여러분 소위문답 일문일답에 하나님을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다. 이것이 삶의 목적 첫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지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생각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고민했던 적이 있는가? (10년) (20년) 돼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목사가 될 수 있지만은 이게 없으면 빈 껍질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올라침에 방송해 주는 바벨탑 사건이,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높이 쌓아서 노아 홍수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바벨탑을 높이 쌓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했으면 그대로 믿어야지. 이 멍청한 인간들이 자기들이 막 토성을 쌓아서 높이 하늘에다 불지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오늘의 과학 바벨탑. 인간의 지금 지능이 얼마나, AI 시대, 여러분 사람 필요, 지금 다 기계로 작동해서 공항에 티켓팅 할 때도 커피숍에 커피 다 이렇게 하면, 아니 심지어 그저께 얘기했듯이 버스를 탔는데도 현찰 안 맞는데요. 돈 안 받고 뭘 기계 작동하에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버스 타실 수 있어요? AI 시대, 시대가 막 바뀌어요. 자,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도 죽어도 우리 하나님 프로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원형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으면서도 외친 얘기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말세 얼마나 뻔뻔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근심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당신들이 좀 다 해놓고서는 안 했다고 발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제발 목사님 11조 얘기 좀 하셔야죠. 아니 성경이 11조로 하라고 한 얘기를 왜 목사가 하지 말라고? 당신이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처럼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권도 주시고
그 사람의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걸리니까 11조이기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고. 목사가 성경이 없으면, 없는 얘기하면 목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오면 보세요. 여기 말라기 3장 7절 8절에 보세요. 한번 이런 얘기 언제 또 하겠어, 이런 데 한번 해야지. 말라기 3장 7절 빨리 켜봐. 안 되냐? 지금 이런 말이 세 간디가 나와요. 11조에 대해서. 3장 7절 8절이 그 얘기예요. 승환이가 네가 안 넣은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자, 그냥 보세요. 말라기 펴놨으니까 3장 누가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8절 7절. 다시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려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걸 도적질하고 그 복이 되겠냐, 그 말이죠. 목사가 여기 설교할 때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해서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말씀대로 전화해야지. 교인들이 돈 얘기하지 말래요. 제발 11조에게 시험 드리니까 못된 사람이 목사 머리에서 지금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목사 그만두라는 얘기지. 오늘 이와 같이 타락한 시대, 아니 아브라함도 했는데 아브라함 때부터 쫙 이렇게 이어져 왔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가 태풍이 와도 지진이 나도 하나님께서 과일을 미리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를 존귀케 하시고, 아니 이런 왜 뒤에 있는 축복을 모르고 그 내는 거 11조 내는 것만 그렇게 아까워하냐고. 11조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축복이 뭡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왜 그런 걸 모르냐고.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한 삶과 인본주의, 자기중심의 삶의 결과를 봅시다. 자, 먼저 자기중심의 삶에 대해서 말라기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자기를 중심한 삶.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그 다음에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지. 하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이 좋게 보이며,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 좋게 보신대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며. 다 된 거죠. 저 정도 되면 다 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 이하에 하나님이 버리듯이. 왜 저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절대자는 없다, 뭐 뉴에이지 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살아요? 로마서 1장 22, 23절에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음란한 짓, 동성연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 마약. 결국은 뭐예요? 죽지요. 죽어요. 아니 요즘 그 벌건 대낮에 차 안에서 마약하다가 이 미친놈 나와가지고 그저기 한번 TV 뉴스에 나왔잖아요. 20대 30대가 지금 마약에 물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혹시 여기에 마약 하시는 분 있어요? 회개. 그거 끊지 못하면 죽어요. 환각 상태. 좋아요. 하나님 중심의 삶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 여러분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냐 하나님 중심이냐 둘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어느 경점에 오면 오늘 말라기 3장 17절 그 결과에 대해서 말라기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말라기서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의무예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주고 하나님께 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듯이. 아멘. 그럼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셔. 네?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왜지요? 저렇게 하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이 사기치는 말일까요? 드디어 17절이 옵니다. 두 종류의 삶의 마지막 정거장 17절 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잠깐만 하나님이 정한 날이 있대요. 하나님이 정한 날은 무슨 날일까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림 심판의 날. 저건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거든. 저건 꼭 하나님 중심한 나의 사람들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러시아가 자꾸 핵을 써야 되겠다 핵 얘기가 나오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핵이 터지면 다 죽어. 마지막 때 하나님 불로 심판한다고 했잖아요.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시고. 정한 날 그날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몰라. 언제 갑자기 임할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했고 행세도 제대로 못했는데 10월달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기도 보니까 다른 교회 다 하고 있더라고. 릴레이 금식기도 한 끼 3일 내도 좋고 일주일에 좋지만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한 끼를 금식하면서 10월 마지막 주 우리 교회 설립 37주년 벌써 나이가 37살 먹은 이제 장년이에요. 장년. 정화로 장로님 나도 책임 있고 장로님도 책임 있는 거예요. 나이가 37살인데 교회가 풍기지 못한 건 이 목사 책임이고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이 한 달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얼마나 재미있게 부흥되어 왔는데 성남 제일교회 자리에서부터 얼마나 교회가 은혜스럽게 잘 성장해 왔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이걸로 멈추면 되겠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가능해요. 책임감을 가지. 특별히 장로님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원인 규명하고 다시 기도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고, 권사가 뭐 교인들 돌아보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것이 권사 아니에요? 코로나라고 그거 핑계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교회 나와서 기도도 안 하고, 그게 무슨 권사예요? 그날이 온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정한 날, 그날은 18 암흑의 권사 4가지 5가지 하는 물은다. 첫째, 너 현명했냐? 두 번째 뭐지요? 다 잊어버렸어. 너 세상에 사는 현명했느냐? 두 번째로 충성했느냐? 또 헌신했느냐? 또 한 가지. 날마다 여러분 묻고 여러분이 한번 점수 매겨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느냐? 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묻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산 자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금식하며 기도할 때 2절에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중심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 기념책, 생명책에 여러분이 산 그대로 기록하신다고 그러시. 부끄러운 것은 지우시고, 그런데 다 기록하세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특별 소유로 삼겠다. 이거 부모에 대한 비유라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한 자식이 뭘 주어서 또 주고 싶고 귀한 거 주고 싶은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그날에 정한 날에 오셔서 심판날에 너희를 특별 소유로 삼겠다는 거예요. 특별 소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뭐예요?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같이,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 할렐루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아껴주시고 소중하게 여시고 생명록에 여러분들의 삶을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인간아, 너 뭐 해다 왔어? 이 등신 같은 놈아, 주님 앞에 설 때 이 악하고 게으로운 종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알고 이번 10월달 한 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해서, 이번 원래는 작년 10월달에 모시기로 한 이선 목사, 백석주 목사님인데 내가 도곡산 기도원에 갔을 때 그분한테 은혜 받고 그때 약속을 했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 모시기로 했어요. 요즘 무슨 부흥회가 되겠냐지만 되는데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에게 3장 15절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멋대로 살아보세요. 3장 15절에 뭐라고 했는가? 먼저 3장 15절부터 말라기 3장 15절 시작.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이렇게 놀부 같은 인간들이 저렇게 하면 저주받는 건데 저게 복되대요. 그 다음에 또 이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무슨 불?
용광로 물이 뭐 오광불인지 아세요? 용광로 불이 어떤 불이죠? 바싹 엄청난 뜨거운 불이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요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요. 지푸라기 뭐예요? 불담은 호록 타버리죠. 제가 목양실에 앉아서 모기가 막 타돌아. 여러분 모기 물지. 그래서 누가 모기 요즘은 배터리로다가 매미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탁 때리니까 바싹 하면서 타버리더라고. 아침에 3마리 잡았어요. 잡을 때 재밌더라고요. 딱 되면 따닥 해보셨구만. 따닥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이제는 반대예요. 저기는 자기 중심대로 산 사람이고, 아래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뭐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만하겠습니다. 해방이지요. 감격. 어떤 자들은 하나님이 뜨거운 불로다가 바샥 태워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에게는 저같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재림의 예수 오셔서 경외하는 너에게 저같이 강아지 소가 외양간에 나가서 펄떡펄떡, 나는 그 현장에 봤다니까. 우리 중소 송아지를 겨우내 그 우리에 갇혔다가 밖에 봄에 탁 열어놓으면 얘가 우리 앞마당 밤마당하고 뛰는데 얼마나 네 발을 때 막 해방, 그 기쁨. 둘 중에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 고집부리고 끝까지 여러분 중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사람 할 수 없어요. 지멋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고. 또 한 사람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것이 옳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하나님 말씀 중심한 삶을 사다가 내가 전화를 맞이하야지. 여러분 도전 받으시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잖아요. 저게 없으면 뭐 하려고 교회 나와서 뭐 하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대충 믿다가 천당 속지 말아요. 원숭이처럼 엉뚱한 고기, 생고기 잡아다가 죽이지 말고, 원숭이 누구이? 오늘 현대인들, 기복신앙자들 왜 엉뚱한 물고기 잡아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마인드가 이게 거듭나는데 아직도 세속적인, 여기 잡혀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